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맥주감사절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표현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 주님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군요. 맥주감사절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제가 찾아봤는데 춘궁기로 대표되는 배고픔과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풍성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것에 대한 감사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절반의 기간을 성찰하고 나머지 절반을 더 보람있게 보내는 다짐의 절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라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리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로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안에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으로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비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봄과 여름 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첫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는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수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먼 원근 각지에서 주님 전에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리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나온 모두에게 이 시간 한 사람도 거저 보내시지 마시고 주님의 은총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지켜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내 발로 걸어와서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아멘.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 없게 도와주시며 아멘. 이 작은 입술에서 늘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이른 비 늦은 비 햇빛 주셔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비로 인해 많은 농작물과 가축들이 피해 없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신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셔서 아멘. 모든 백성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루속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원치 않은 병마로 고생하며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들의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깨끗이 고쳐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 간증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금전 문제, 가족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줄 아오니 주님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객지에 있는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우린 하늘의 신비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는 아멘으로 답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받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며 그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도우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영원한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서 결실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앞뒷분 옆에분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감사 속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우리의 감사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간호하시는 그런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죽음을 토대로 만들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하지만 감사하는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산 것이죠. 후회 없는 그런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되 이런 후회 없는 감사를 해서 우리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자.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후회 없는 이 말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어떤 후회하는 삶을 지켜보면서 정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통증화나 전문의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기로 갈수록 신체적인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함께 고통을 그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감사 속에
감사 뒤에 감춰진 이 후회하는 인생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인생을 그렇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든지 또 심지어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속에 담아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담은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고맙다라고 표현하면서 살면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에 담고 있는 이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전하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가만만 두지 말고 반드시 이 고마움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후회하냐면은 남에게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퉁명스러워요. 오랜 세월 함께한 그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상냥하게 말을 건네지 못했고 살갑게 인사하지 못하고 살은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친절을 받은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유산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아픔의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산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민감합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연을 끊으면서까지 이 유산 문제로 비일비재 이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 앞에서 다투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성사나운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잘 이 유서를 써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정말 자유롭게 또 질서 있게 그들의 그런 마음에 좀 다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타당한 그런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유서와 유산을 물려줄 때 싸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유산 때문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서로가 원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 유서가 공개되었어요.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회사도 있었고, 그래도 인생을 사시면서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유서를 기록할 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당신이 살던 집, 이것만큼은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유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아버지가 유서를 쓴 대로 그 유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시던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유서를 남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 남아있는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유산이 많고 적고 우리가 그 유산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유서를 잘 꾸며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했을 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유산들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내 장례식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장례식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음으로 인하여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젊은 삶을 살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다 되고 인생의 그런 기력이 다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언간에 맞이하는 그런 죽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장마 기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이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200개의 부스를 주는 게에서 한 군데 부스를 이제 주어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지원받아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한 부스를 받아갖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비전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7월 2일서부터 4일까지 오늘까지죠.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비로 인하여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도 장마가 닥쳐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산사태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그 산사태에 밀려갖고 14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장례식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은 먼 훗날이 아니라 내 문턱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올까?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내 죽음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한 번이라도 내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장례식장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후회는 그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후회는 정말로 우리에게 처절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다 부끄럽지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후회를 해도 그 후회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후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한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없이 끊임없이 받은 우리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랑과 환경 속에서 받은 사랑만큼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한 삶을 통해서 후회가 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후회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생각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고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해갖고 내가 형식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한 후회에 대한 말씀을 했냐면 이 후회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후회라고 하는 반대말이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반대말의 단어는 만족, 행복, 다행, 또 감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후회의 반대말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 감사절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충분한 감사, 넘치는 감사, 생명력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즉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드리는 우리는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리 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의 농사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중 12개월 중에 6개월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농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몇백만 명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죽는 사람이 적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만 명이라는 거예요. 큰 도시의 사람, 몇 개의 큰 도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멸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육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감사를 말씀을 전할 때에 농부가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88번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도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소득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고 또 김매고 거두는 것, 이 정도의 수고밖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모든 그 원재료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감사뿐만 아니라 작은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생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리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신 삶, 선하신 그런 역사,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많아요. 그 선하신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루에 1000번, 10,000번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의 용서는 있을 수 있어도 몇십 번, 몇백 번의 용서를 해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위에 더욱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해도 몇 번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는 언제고 출애굽 시켜서 이 광야에서 진멸한다고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냐고 그렇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멸하려고 하냐고.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멈추시고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 이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세계와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배가 되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과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전파될 때에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백신을 급조로 개발했기 때문에 완전한 백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를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완전한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완전한 백신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걸려야 이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그런 백신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해도 얼마든지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도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아니면 몇 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으로 갈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내 기분의, 내 마음의 감사로 끝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결정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변함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말기 환자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정말 감사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정말로 전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 학생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구 암송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들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오늘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아동부와 학생부가 헌금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헌금송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구절 암송입니다. 아동부와 학생부가 각각 구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세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는 원하는보다 시편 136절 26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어 있으라. 지금세상 가장 기절 말씀 아멘. 아동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학생부 하겠습니다. 자, 오해성, 해석이랑 저기 동규, 저기 원석이, 자 슬기, 자 핸드폰 보고 있는 소영이 나와주세요. 자, 네, 혜성이도 나와주시고 우리 학생부도 암송을 외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암송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암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주시고 학생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목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대상 1장 1절 말씀. 아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네, 오늘로써 이렇게 헌금송에도 자그마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청원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언약을 따라서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 주일헌금, 또 기관에서도 또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성미와 소원과 특별헌금, 작정헌금,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물질의 수확뿐만 아니라 풍성한 믿음의 열매도 가득 맺혀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해마다 농사와 목축업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 더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의 복을 받게 하셔서 저희들의 창고가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주인공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땀을 흘려가며 주 앞에 헌신과 충성한 성도들이 싸우니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행위록에 기록되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성도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주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이 앞에 나와서 몇 번 해야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시키면은 나오면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목소리인데 오늘 한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곡을 메들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늘과 강낭콩 또 이렇게 드리신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보리쌀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곡식에 담은 것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2층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7월달 실천 목표는 잘하였도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잘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반년을 지켜주신 은혜 또 첫 열매를 얻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2층 카페에서 선교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라고 저는 7월 6일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서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죠. 교회에 개편된 그런 내용을 잠깐 적었는데요. 이렇게 개편되었어도 예배는 지금 드리는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이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40명이지만 조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30%이기 때문에 6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방 접종한 사람들은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의 예방 접종하신 분들이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0여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그동안 영상 TV로 영상을 띄워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찬양대를 앉아서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아직 찬양대 분들이 50대 분들이 많고 예방접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앞에서 특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차 접종과 1차 접종한 분들은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소모임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속회와 각 부서 모임과 선교회 모임입니다. 이렇게 개편되었지만 아직도 델타 변이가 있고 확진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때 목사에게 꼭 상의를 하시고 허락하에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오늘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 타진을 해서 제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소모임이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하셔서 허락하에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심으로 경건과 복된 삶을 항상 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주 토요일 날 10시 전도하는데 오시게 되면 함께 전도할 수 있고요. 오늘 1층 로비에 보면 제가 주보 겉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아파트에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동까지 이동해서 전도지를 좀 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편 있는 곳에 주보를 이렇게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아파트 전도를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있네요. 이수인 장로님 뒷자리에 청년 가셨어요? 아, 그래요. 11일 주일 안나 여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저하고 좀 이따 상의를 좀 한번 하고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예,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 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171장 후렴을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결산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화로울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 명령을 따라서 매추감사절을 지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저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